참여 예수님, 좀 불편하시지? 차도 다니고 위험도 하고, 제가 만일에 사고 나서 입원하시면 기꺼이 가서 기도해드리고 연도 바쳐드리고 장례미사 그냥 드려드립니다. 이런저런 분위기가 참 안 됩니다. 미사 드리기,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기는 참으로 힘든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건 하느님의 뜻이고 또 이 강정마을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고장이 조금 더 평화와 생명이 퍼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그마한 고생이라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도 중앙성당에 있지만 사실 조용한 남자입니다. 집만 지키고 안에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스컴 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주교님이 미사할 때 옆에 대축일 날 있으면 제 얼굴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미사하면서 취재 당하기는 오래간만입니다. 근데 그렇게 조용한 남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조용한 신부가 함께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강정 가장 아름다운 해안 절경이 있는 곳, 세계 문화유산,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그런데 이곳에 사람을 죽고 죽이게 만드는 갈등과 불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 정부에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 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그리고 우리 소리에 또 주님의 그 뜻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해군기지가요. 모슬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5년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 강정으로 온 것도 벌써 몇 년 흘렀습니다. 제가 교구청에서 다른 신부님들과 단식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더욱더 일이 커져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찾아갔을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군기지를 왜 반대하냐고. 나라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반대하고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말라고, 공사를 중단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없는 기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신함이 건조가 됐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이지스함이라고 1조 넘게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그 함 때문에 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창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지스함 하면 한 대밖에 없는데 지금 한 대를 더 건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한 대를 더 건조할 예정입니다. 거의 3대에서 4대.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그 함을 건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 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많은 배를요. 세대를 건설하면 어디 배치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군산, 그 다음 완도나 목포, 그 다음 제주도. 사실 우리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는 동해 쪽, 서해 쪽 한 군데면 사실 거의 끝납니다. 근데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정부가 얘기하는 게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고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동포이면서도 총뿌리를 겨누는 북한이라고 정부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 쪽으로 사실
더 배치가 시급합니다. 그런데도 다 보면 배치될 곳이 서해안입니다. 그것도 어떤 모양이냐. 제주도를 원래 빼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군산, 목포, 완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양이 이상하게 됩니다. 반달 모양이 안 됩니다. 중간에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겨냥할 수밖에 없느냐? 북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아닙니다. 바로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군기지가 건설이 된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중국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뻔히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설득을 해도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요. 결국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 이곳이 군사기지화 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해군기지요. 미군이 사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소파협정으로는 미군이 원하면 기지는 모두 개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내어주고 싶지 않아도 소파 규정에 의해서 달라고 그러면 항공모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미국 구축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1조 넘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발표하는 그 효과는 대부분 건물 그리고 사원 아파트, 군인 아파트 또 공원 조성하는 데 쓰여지는 건설비입니다. 그리고 월급까지도 군인들이 포함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혜택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입장은 오히려 그 몇천억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군사기지 때문에 갈등하고 또 아파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이 더 엄청난 손실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군기지만 들어오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해군기지를 보시면 큰 기지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해군기지 옆에 가까운 거리에 공군기지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요. 언제 어느 때 다른 적들이 공중으로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옆에 공군기지가 꼭 필수적으로 따라갑니다. 평택 옆에 바로 공군기지, 해군기지 다 있습니다. 진해, 김해공항이 관리를 합니다. 군산 마찬가지입니다. 목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곳에 해군기지가 들어오고 이지스함이 정박을 하게 되면 공군기지는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 신부들 중에서도 군종신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종신부는 확실히 군인 사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군종신부도 저번에 연수 와서 저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왜 해군기지 반대하느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일에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옆에 공군기지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안 그러냐고.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같이 큰 기지가 있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공군기지가 안 들어올 수 있느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강릉에 자기가 군종신부로 살아봤고 또 그 강원도 출신이기 때문에 공군기지 옆에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한참 공군기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해군기지보다 먼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공군기지가 이야기할 때 해상구조단으로 들어온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그러면 많이 들어오더라도 이 제주도 안에는 훈련을 안 하고 밖에서만 하겠다고, 해안가에서만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종신부가 뭐라고 그러냐? 결코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적이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해상에서만 훈련하면 훈련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주도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끼고 훈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온 전체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기지들이 주민들은 죽이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고, 또 다른 나라는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고 서로 강대국끼리의 그 군비 경쟁 때문에 일어난 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반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총과 칼이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쓸어버리셨을 겁니다.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총과 칼 대신에 오히려 당신의 목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평화와 생명을 주려고 하십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한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총과 칼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으로, 나눔으로, 희생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끼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먼저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고 대화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 되고 우리나라의 정부에 알려야 됩니다. 강정마을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민들끼리 오손도손 살다가 너무나 큰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해군기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주민들의 그 목소리는 듣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울분이 침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이겠습니까? 먼저 백성을 생각해주는 그 모습이 될 때 모든 지역 주민들,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애국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무참히 삶을 짓밟고 찢어놓고 힘들게 하면서 나라에 충성하라고, 사랑하라고, 애국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주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사람들이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이익을 보려고 하고 쏟고 쏘기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과감히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 생명과 평화와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곳으로 만드십니다. 이 지역, 제주도, 4.3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하루하루 그 아픔이 조금씩 아무러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해군기지라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머지않아 또 공군기지라는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우리는 청해야 됩니다. 사람을 죽고 죽이는 기지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그 기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긴장을 불러오게 하는, 그러면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계속 갈등을 빚게 하는 이 기지를 주님께서 치워달라고, 그래서 이곳에 생명과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청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갈등이 씨앗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서로의 마을 주민들이 얼싸안고 다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조그마한 기도가 주님 눈에는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고, 또한 주민들에게도 역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위로라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고장이, 이 강정마을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이 다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